놈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불리한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풀려나가고 어떤 사람은 되잖아요. 성경에 오늘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야곱, 그는 특별한 점이 있다. 그의 특별한 점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 여러 번.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야곱에게 일어날 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한밤중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꿈입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역사하시고 꿈으로 모든 야곱의 위경을 막아주신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삭, 형 에서잖아요. 가족을 거짓말로 다 속여버리고 장자권을 뺏고 축복 안수까지 가로챘습니다. 그러니 형 에서의 성격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곱 죽인다고 나오니까 야곱이 도망갑니다. 그날 밤으로. 그래서 야곱은 길바닥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서 어디 돌 하나 잡고 그 딱딱한 돌을 돌베개에 삼아서 누워서 노숙을 하는 겁니다. 돌베개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중에 오늘 너무너무 딱딱한 돌베개 인생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을 줄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이었어요. 칠흑 같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늘문이 확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사닥다리 끝은 자기에게 닿았는데 그 끝은 하늘에 닿았다.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근데 사닥다리 보니까 누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보니까 천사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야곱은 그것을 보고 용기 백배합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을 축복한다. 네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그냥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서 용기 백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같아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의 서원 기도의 내용이 창세기 28장 22절에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너무 기쁜 나머지 11절을 서원합니다. 야곱은 참 즉시 굉장히 빠르죠. 그러나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도 속이려 시도한다. 야곱은 영적인 것이 소중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그렇게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까지입니다. 소중한 걸 알지만 모든 풀어가는 과정에서 방법이 악하다. 방법이 악하면요, 끝이 좋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기길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모두 다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승리를 간절히 기대하고 승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정말 승리하는 사람은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승리하는 사람은 간절한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절박함 속에서 땀을 흘리는 겁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눌러버리고 거기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뺍니다.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한 번에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선수촌에 들어가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자기 근육을 가꾸며 마음을 가꾸며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야곱은 영적인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까지입니다. 전혀 그것이 자기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마치 서원 기도라는 기술이 들어간 것 아닌가,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런 약삭빠른 야곱을 보고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 되세요. 성도 여러분, 한 번 선택된 인생은 하나님은 끝까지 선택하십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모든 광물 가운데서도 가장 분자 밀도가 강한 광물질이지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깎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다이아몬드밖에 없어요. 다이아몬드만이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약한 물질로는 다이아몬드 가공이 불가능하지요. 이렇게 약삭빠르고 모든 것이 눈치가 빠른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독특하세요.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인물, 야곱보다 훨씬 지독한 인물을 예비하시고 야곱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삼촌 라반입니다. 삼촌 라반 집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냥 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드디어 신혼 첫날 밤이 됐을 때 삼촌 라반은 보기 좋게 신부를 바꿔치기 합니다. 라헬이 아니라 다음날 깨어보니 언니 레아였어요. 깜짝같이 야곱은 속았던 겁니다. 삼촌, 남도 아니고 삼촌, 조카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대드는데 삼촌 라반의 대답이 걸작이라, 아니 이곳 결혼 문화가 있어.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지는 않아. 그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입을 닫아걸고 7년 동안 처가댁에서 다시 머슴살이 같은 머슴살이랍니다. 라헬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레아하고 라헬을 얻게 되는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포인트는 이것이에요. 삼촌, 조카인 나에게 어찌 가족끼리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말 있죠. 실은 전에 야곱 자신이 들었어야 하는 말 아닐까요? 형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너 어찌 내 아들인 네가 나를 속이고, 너 내 친동생이잖아. 너 친동생이 어떻게 나를 속이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야곱이 들었어야 하는 말 아닐까요? 야곱은 이런 말을 삼촌 라반에게서 들었을 때 여기서 깨달았어야 돼요. 난 이런 사람이었구나. 현대인의 비극이 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의 비극은 자기 성경이 없다, 자기 교회가 없다, 자기 담임 목사가 없다. 모든 교회가 참 자기가 나가면 자기 교회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의 말씀,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듣고 뭐 좋지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하이라이트 에센스만 딱 모아서 어떻게 꾸미는 겁니다. 자기 성경도 없어요. 그래서 물려줄 성경이 없어요. 자기 아들에게, 자기 며느리가 시집 왔는데 자기 며느리에게 줄 성경이 시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너희는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속일 때는요, 속는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도적은 도적 당한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도적질하고 계속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실은 삼촌 라반은 거울이다. 야곱에게 삼촌 라반은 거울이에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치명적인 나의 약점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20년 동안 처갓집 머슴살이 같은 생활을 합니다. 하다 삼촌 라반은 마지막에는 품삯 갖고 장난을 칩니다. 어떻게 해요? 계산법을 바꾸는 거예요. 유리할 땐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약했는데 말을 바꿔서 이번엔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걸 무효하시고 다시 하는 겁니다. 이걸 무려 10번 정도 뒤바꾸니까 결국 돈 안 주겠다, 너에게 줄 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당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계약이 틀어져서 그리고 속는 야곱이지만 수수께끼 같은 일이 생겨나요. 장인인 삼촌 라반보다 처갓집에 빈몸으로 와서 머슴살이한 야곱이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 집에서 그렇게 일한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년 품삯으로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받았어요. 근데 그 양과 염소가 암컷이 암놈이라 새끼를 잘라. 주인 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는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비실비실해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픽픽 쓰러져서 죽는 겁니다.
그 이쪽은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점점 강성해지더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는 사람에게 특징이 뭐예요?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문제는 엉뚱한 것에서 터집니다. 삼촌 라반에게 아들의 문제가 있어요.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아니, 정작 주인인 아버지, 정작 주인인 우리 집은 가난해지고, 아니 이건 굴러 들어온 돌이 다 가져가네. 우리는 망하고 이는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약이 바싹 오릅니다. 상대방이 약이 올라 죽이려고 하는데 야곱 하나를 죽일 수가 없네. 왜 그럴까요? 천사예요. 꿈이에요.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 야곱의 모든 위경을 막아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난 것이에요. 창세기 3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 장인 삼촌 라반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겠죠. 손대지 말라. 내 아들이니까 손대지 말라. 글쎄, 선과 악이 있다. 악한 일이 많이 했더라도 네가 묻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확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아들과 삼촌과 같이 뭐예요? 야외 바베큐가 열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리고 밤새도록 여러분 잔치가 열리고 서로 축복하고 헤어집니다. 이게 요셉의 사건들도 그래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잖아요. 감옥 깊숙한 것이 떨어지고 배신과 방치 뭐 이렇게 인생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죽일 수가 없네. 요셉을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려가는 길이 요셉에게는 점점 더 강성해져 가더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요셉을 붙잡고 있다. 야곱은요, 이번에도 또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거기서 끝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꿈에 역사하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야곱을 막아주시는 것, 야곱은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자신의 가정을 꾸몄죠. 자기가 거부가 되었어요. 돌베개 베고 자고 딱딱한 인생이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가축과 양이 많고 노비가 많고 아들만 12에 딸이 하나고 부인은 4명입니다. 뭐가 부럽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막아주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을 위기가 있었고요, 빠질 위기가 있었고, 망할 위기가 있었고, 찢어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위경 속에서, 그 도적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칠흑 같은 밤 속에서, 하나님이 그 폭풍 속에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셨다. 내 인생을 붙잡고 계셨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점점 강성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이 묶인 채, 모든 것이 메인 채, 내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면을 들, 얼굴을 들 그런 상황도 아니더라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의 도우심이 내게 있다. 야곱의 승부처는 야복강입니다. 하나 남았죠? 형 에서와 풀어야 돼요. 거부가 됐다고 끝나는 건가요? 잘 살게 됐다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인생의 어떤 부분에 풀린 겁니다. 진짜 풀림은 여러분,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으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형에서와 풀어야 됩니다. 지금 약복강에 있어요.
강 건너편의 상황을 야곱은 모릅니다. 이때 또 수수께끼 같은 일이 있어요.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남이에요. 야곱에게 천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자 NIV 영어 성경은 The Angel of God,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데 그 천사가 강 건너편에 있는 형의 상황을 다 가르쳐줘요. 400명과 같이 왔어요. 칼을 빼들고 있어요. 넘어가면 죽일지도 몰라요. 그냥 모든 상황을 다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상대방의 상황을 모르고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어떤 스탠스를 줘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 여러분, 천사는 누구냐 하면 전달자예요. 메신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죠. 또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장이 오면서 같이 역사가 됐죠.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할 때 그때 여러분 천사장이 와서 아들이 있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이런 메신저가 왔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천사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특사다고 얘기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특사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천사가 운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천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위경에 빠졌을 때 천군 천사의 도우심이 있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찬양할 때 천군 천사가 화답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 야곱은요, 이 사실을 알고 본능이 작동하면 어떻게 돼요? 또 도망가는 겁니다.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아내까지 포함하여 자식까지 다 형의 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요. 여차식하면 튀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더라. 밤새 씨름을 합니다. 누구와? 천사와. 또 천사야. 천사와 또 씨름을 하는 겁니다. 한밤중에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풀림이 원한다면 입을 열고 가만히 못 떨어지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풀림에 엄두를 낼지어다. 풀림에 엄두를 낼지어다. 씨름이 시작됐어요. 정 안 되는 거, 끝까지 안 잡고 놓질 않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 그랬을까? 아니, 곧 하늘나라에서 새벽 예배가 시작된다. 가야 돼. 나 출석 안 되면 안 되겠는데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급기야 야곱의 환도뼈 팍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관절을 쳤다고 쳐요. 고관절이 치면 환도뼈가 치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끊어진 상황, 끊긴 상황. 그러나 야곱은 끊지 않는다. 계속 끈질기게 기도를 붙잡고 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끊지 마세요. 오래됐지만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그만두지 마세요. 그 기도가 반드시 풀립니다. 기쁨을 끊지 마세요. 예배를 끊지 마세요. 감사를 끊지 마세요. 찬양을 끊지 마세요. 반드시 풀립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드디어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가 못 넣습니다. 난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거부예요. 자식 문제예요? 아내를 더 달라는 것이에요? 종을 더 달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땅을 더 달라는 것이에요? 이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또 축복 타령을 합니다. 이 축복은 뭘까요? 영적인 부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내가 쓸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전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엔 나를 안 놓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기 시작한다. 성도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항복할 때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꽝 부딪혀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될 때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께 항복할 때예요.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기이한 도우심을 대방출하실 줄 믿습니다. 약복강에서 드디어 형 에서하고 만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여기까지예요.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에 얘기했죠. 형 에서는 야곱에겐 거울입니다. 지금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한 후입니다. 옷은 먼지 투성일 거예요. 찢어진 것도 많을 거예요. 머리에는 진흙 투성일 겁니다. 진흙탕에서 굴렀으니까. 근데 다리는 절고 있어요. 자기 두 다리로 쓰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밤새도록 자기 인생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얼굴이 얼마나 환해졌겠어요. 그 환한 얼굴로 형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형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형 얼굴에서 야곱 자신의 얼굴을 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할 경우 상대방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지 마세요. 분인나의 그런 악행 속에서도 한나는 분인나와 남편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나를 돕기 시작한다. 여러분, 지금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나요? 좀 그만 좀 날 괴롭혀, 이젠 그만 떠나, 이렇게 몇 년 동안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끊어줘.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인생에게 머리에 불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조각나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 하시나요? 여러분, 그 기도 잠깐 멈추십시오.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은 나의 거울입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얼굴 일그러진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시험 든 모습, 성도들이 어려운 모습, 성도들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의 얼굴이 나의 얼굴이에요. 이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거울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변하면 거울 속의 모습도 변화될 텐데.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나를 막 짓밟고 진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핍박과 고난, 그리고 죽음, 이런 모든 것을 그 길을 가셨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달라요. 성령님은 환영하고 인정하고 초청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 항복한 자들이 그날 밤 한밤중까지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 항복한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많은 문제, 어떤 박힌 문제, 어떤 정말 압박을 당하는 굉장한 위경의 상황이 있더라도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풀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께 왼손 오른손 다 들고 항복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